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 말씀.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처형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성난 군중,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지요. 이들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지만 결국 예수 죽이기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합쳐지는데요. 오늘 이 기괴한 재판정의 풍경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들을 하십니다. 오늘 너를 움직이는 진짜 동기는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세 부류 사람들의 답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사교리라는 정치적 카드를 꺼내 바라바와 예수를 대조시키기도 하고 예수를 죽이는 대신 무자비한 채찍질을 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분노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자신의 양심도 지키고 정치적 입지도 보존하고 싶었던 중간지대의 꼼수였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밀란의 기세로 압박하자 그는 결국 손을 씻으며 예수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빌라도를 움직인 것은 정직과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생존이었던 거죠. 내 이익을 위해 적당한 길을 찾던 빌라도는 결국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중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정도로 아주 열렬한 팬이었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는 안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쉽게 변했을까요? 바로 사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쫓아 현상을 해석하지 않았고 영적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에 그만 휩쓸려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묵상과 말씀의 기초가 없는 신앙은 충동질에 쉽게 넘어가고 분위기에 따라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하게 됩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훈련,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서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겠지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극의 진짜 배후에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움직이는 동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아주 충격적인 고백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유일한 왕은 하나님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 신앙의 절개마저 팔아버린 배교자가 된 거죠. 가장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척했지만
그 뒤에는 더러운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다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는 탐욕으로 진리를 가린 자들을 향한 주님의 엄중한 심판 선언이었죠. 우리도 혹시 이런 종교의 이름을 덮어쓴 탐욕이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대를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인가? 빌라도 같은 계산적인 유익입니까? 군중 같은 맹목적인 휩쓸림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 같은 종교의 탈을 쓴 탐욕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즉 십자가 사랑이 내 삶의 유일한 동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헛된 동기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진리를 원칙 삼아 십자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외면했던 빌라도와 사유하지 못한 채 군중 심리에 휩쓸렸던 무리, 그리고 거룩함을 가장해 탐욕을 채웠던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나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정작 그 이면에는 내 욕망을 우선시했던 죄가 있었습니다. 진실의 힘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비겁하게 손을 씻으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원리를 굳게 붙잡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세상의 욕심이나 사람들의 박수소리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중에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진실되게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